오늘의 심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이자 인류애를 깊이 탐구한 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와 같은 대작을 통해 그 시대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한편 상류층이 누리는 삶의 허상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학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51세 무렵 그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1879년을 기점으로 신앙과 인간 내면의 도덕적 성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톨스토이는 민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형식인 동화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그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를 비롯해 10편의 단편 동화를 발표하며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사랑의 의미를 담백하면서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그의 작품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이름의 그림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구두장이 마틴은 단순한 줄거리 속에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중 우연히 성경 말씀과 마주하며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라는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음 날 마틴은 자신의 작업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신의 방문을 기다리지만 그를 찾아온 것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 굶주림에 소매치기를 하다 붙잡힌 소년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마틴은 이들을 정성껏 돕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성경을 펼칩니다. 그때 성경 속에서 신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틴은 깨닫습니다. 그가 만난 이웃들이 바로 신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톨스토이의 동화 집필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보였을 겁니다. 그가 발표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는 러시아 문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로 손꼽히며 다양한 인간 군상과 사회적 문제를 치밀하게 묘사한 작품들입니다. 그런 대문호가 갑자기 어린아이를 위한 동화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한국 문학에 비유하자면 박경리 작가가 토지 이후 갑자기 동화를 집필하거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작품을 쓴 것과도 같습니다. 아마도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톨스토이의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의 힘을 통해 사랑과 신앙,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동화를 통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그가 구두장이 마틴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사랑과 신앙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어린아이조차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풀어졌습니다. 이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문장의 무게를 가벼운 서술 속에 담아낸 그의 깊은 통찰을 반영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 동화를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마틴은 이웃을 돕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선행에는 아무런 물질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 동화를 읽은 아이들은 보상이 어디 있냐고, 마틴 할아버지는 상을 받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도 콩쥐도 상을 받았으니 당연히 마틴 할아버지도 상을 받아야 한다고 아이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선행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조건부 교훈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사랑이 그 자체로 보상임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물질적인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인간을 진정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며 타인을 위해 희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톨스토이는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다음으로 톨스토이는 마틴이 이웃의 모습에서 신을 만났다고 서술합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이번에도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마틴이 아니라 마틴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마틴을 바라보며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신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톨스토이는 신을 단순히 베풀어주는 존재로 묘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마틴이 만난 노인, 여인, 소녀는 마틴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가 신을 경험하고 신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길임을 톨스토이는 강조합니다. 톨스토이는 작품의 마지막에서 마틴이 깨달음을 얻는 장면을 묘사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이후 삶을 상상하게 됩니다. 신을 만난 마틴은 평생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았던 노인, 여인, 소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도움을 받은 이들이 비록 가진 것도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마틴에게서 받은 사랑을 통해 나그네를 환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며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미소를 띠며 상상해 봅니다. 구두장이 마틴의 이야기는
성탄절의 메시지와도 무척 닮아 있습니다. 마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그가 노인에게 내어준 따뜻한 차 한 잔, 엄마와 아기에게 나누어준 빵 한 조각, 굶주림에 사과를 훔친 소년을 향한 용서는 모두 작아 보였지만 그 순간 그들에게는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의 실천이 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어둡고 차가운 밤이 지나고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새벽의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문장을 읽겠습니다. 고맙네 마틴. 자네는 나를 후하게 대접했고 내 영혼도 내 몸도 배부르게 했네. 낭독을 마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